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11월 7일 목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 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들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원인을 언약궤의 부재로 생각하여 그것을 실로에서부터 가져오죠. 언약궤를 본 이스라엘은 큰 소리를 외치며 이제 자신들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블레셋은 긴장하여 더욱 전의를 다집니다.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패배하였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사역의 시작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아벡 전쟁과 그리고 언약궤가 빼앗긴 것,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먼저 1절과 2절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1차로 전투를 치는 결과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절과 4절에서 1차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이 그들이 전쟁에서 패했던 이유가 언약궤가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실로에서부터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서는 이제 언약궤와 함께 전쟁에 들어가죠. 블레셋 군대가 두려워하는 가운데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다시 한번 병사들을 독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과 11절에서 이스라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죠. 블레셋이 승리하게 됩니다. 심지어 3만 명이 죽는 참패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 빼앗긴 언약궤는 다윗 때까지 여전히 밖에서 그렇게 가구 취급, 정말 보잘것없는 취급을 받게 되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전쟁의 구체적인 원인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영토를 넓히는 가족 가운데 늘 블레셋과 트러블이 있었던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 연장선에 있었던 전쟁이라고 우리가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이 전쟁의 배후에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또한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께 대한 제사를 멸시한 엘리 가문을 심판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 블레셋을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은 여전히 타락하고 회개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사시대의 보편적인 특징이었죠.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그들은 언약궤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했어요.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였다는 것은 그들은 역사를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언약궤를 대동한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심지어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겨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전쟁의 성격을 전혀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파악하게 돼요. 자,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중심으로 전쟁을 합니다. 하지만 늘 선행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와 정결과 성별된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언약궤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하신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단순하게 언약궤가 있다고 그들이 승리할 거라고 자만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참패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돼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주 명확합니다. 3절에 보니까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였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을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라고 말합니다. 무려 우리라는 말이 5번이나 반복돼요.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은 모든 것을 우리라는 말을 통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 전쟁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대신 싸워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의 늘 마음과 생각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아닌 나 중심적인 삶으로서 나아가고 있음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3절이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등지는 삶이고 내가 주인된 삶은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통치가 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실패했었던 본질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킴 없이 하나님께서 주인된 삶이 아닌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뜻을 향해 하나님을 가지고와 사용한 결과가 이거라는 것이에요. 오늘 군사들이 패전하여 진을 후퇴하면서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하고 의논하고는 실로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것을 자신들의 원수들의 손에 구원하게 하고자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도 1차 패배를 마치 언약궤 부재라고 여겼어요.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하나님 나 주일 성수하잖아요. 하나님 나 봉사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내어드린 헌금이 얼마입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께 애쓴 게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중심으로 마치 우상, 그러니까 나의 공로와 내 업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패배의 원인이 언약궤와 함께 하지 않아서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언약궤의 부재가 원인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실패의 원인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적인 내 죄, 나 중심적인 생각, 우리,
나밖에 모르는 이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은 결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배제한 신앙생활은 결국 징계만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은 결국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어졌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내 스스로 성공하려고 했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 결과라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원리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있는가? 주님의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분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의 흉갑으로 내 삶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가 올 때 좌절하고 넘어지기 수도 있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서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주님께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내 안에 역사하는 내 거짓된 생각과 사상들, 심지어 내 안의 종교적 열심과 내가 잘 알고 있다는 어떤 신앙적인 관점들, 이 모든 것들까지 다 깨트리고 순수하고 정직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킵니다. 내 의와 내 생각으로 남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온전히 서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붙드시고 주의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채워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이 아침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아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현실이 되고 실체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킵니다. 우리가 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며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사하시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 안에 거룩하고 성별된 마음을 주시고 또한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이것던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